옛날 옛적 먼 옛날 충청북도의 증평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속 어딘가에 여우 여신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우 여신은 오래전부터 숲을 보호하고 인간, 세상과 자연을 조화롭게 지켜주는 신비한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로 경배했습니다. 증평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봄이면 여우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여우 여신에게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정성을 다해 마련한 음식을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우 여신이 그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가로 마을에 평화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밭이 말라버리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1년 내내 어렵게 농사 지은 작물들이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우 여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희생이 필요했기에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준비하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됐고 그들은 불을 밝혀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여우 여신에게 차례대로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숲속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빗줄기가 나타났고 그 속에서 여우의 형상을 한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우 여신은 은은한 빛을 바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여, 너희의 간청을 들었다. 이제 나의 축복을 내리리라. 그러나 한 번의 은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배우도록 하라. 그러자 여신은 사라졌고 이내 하늘에서 드리워진 구름이 내려와 마을에 충분한 비를 내렸습니다. 그 해의 결실은 전에 없이 풍성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우 여신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증평의 사람들은 자연과 환경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있는 제사를 더욱 성대히 치르고 아이들에게 여우 여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증평의 숲과 마을은 여우 여신의 보호 아래에서 오랫동안 평화로웠고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자연을 보살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공주에는 깊고 푸르른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요한 숲과 어우러져 마치 잃어버린 신비의 세계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담이라고 불렀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대한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 깊숙한 곳에는 백령이 살고 있었다. 백령은 하얀 비늘에 둘러싸인 거대한 용으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백령이 이곳에 있는 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었다. 이 연못 주변에는 늘 신비로운 안개가 끼어있어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마을의 식량과 가축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모였고 결국 몇몇 용감한 젊은이가 연못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들은 백길을 따라 연못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물속에서는 수많은 은빛 비늘들이 반짝이며 그들 주위를 감쌌다. 곧이어 그들은 연못 바닥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백령이었다. 용은 사람들에게 다가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인간이여, 어찌하여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가? 젊은이들은 결코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항변하며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느냐? 인간의 욕심이 이 연못을 더럽히고 있으니 나는 하늘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너희 마을의 사람들이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 백령은 그 말을 마치고 연못의 하늘로 솟아올라 허공으로 멀리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점차 흐릿해졌고 곧이어 시퍼런 하늘로 높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용담은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연못으로 남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백령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자연을 아끼고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마을은 다시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고 용담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신화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삼척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바다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해녀들이었다. 그들은 허리춤의 물질 도구를 찬 채 바다에 들어가 귀중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 마을에는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한 해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바닷속에 숨은 보물을 찾는데 능숙하여 바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는 바다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풍요로웠다고 했다. 아라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했다. 그녀의 물질 기술은 놀라운 수준이었고 바다가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는 결코 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물질법을 전수받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바다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이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다. 바다는 사나운 파도로 부글거렸고 해안 근처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라는 그날도 바다로 향했다. 그녀는 바다가 날 부른다 며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나아갔다. 그날 이후로 아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그녀의 실종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큰 슬픔으로 남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정령이 되어 마을을 계속해서 수호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엔터드 바다였던 날부터 삼척의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태풍이 덮쳐도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아라는 그녀의 삶을 바다에 바침으로써 마을을 비유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삼척의 바다에서는 가끔씩 그녀의 원형이 보인다는 전설도 있다. 그녀가 여전히 바다를 순찰하고 있고 바다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녀의 마음, 그 진정한 겸손과 존경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오랜 세월 삼척 이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더불어 자연과의 공존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해녀 아라를 기리며 바다에 꽃을 던지곤 한다. 그녀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 지역에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감돌던 백운산이 있었다. 백운산은 그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늘 특별한 존재였다. 이 산에는 각종 귀한 약초와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백운산에 사는 하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산의 전기를 받은 수호신으로 백운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그는 보통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만 출몰하여 산을 배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를 본 이는 몇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운산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던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보고 나서 무사히 산을 빠져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더욱더 신비로워졌다.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에 휩싸였을 때 하얀 호랑이가 산을 3바퀴 돈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산적들이 산을 넘으려 시도할 때마다 하얀 호랑이가 낮게 우르렁거려 그들을 겁주고는 했다는 전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설적인 존재였던 하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을에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는 용맹함으로 유명했으며 하얀 호랑이를 잡아 자신의 명성을 더욱 높일 생각을 했다. 그는 한밤중에 백운산으로 홀로 들어갔고 하얀 호랑이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였다. 그는 멀리서 희미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하게도 하얀 호랑이가 서 있었다. 사냥꾼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앞에 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그를 해치지 않았고 그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호랑이는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느린 느릿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무언가에 홀린 듯 호랑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를 능숙하게 산길로 인도하여 결국 사냥꾼은 다시 길을 찾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제야 사냥꾼은 깨달았다. 이 호랑이는 단순히 산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는 것을 마을로 돌아온 그는 호랑이를 존경하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후로도 광양의 사람들은 백운산의 하얀 호랑이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매년 음력 8월 마을 사람들은 백운산의 수호신 하얀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곤 했다. 오늘날에도 백운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상상하며 안전히 산행을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이 둘러싼 양평 마을에는 깊고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령에 관한 전설이었다. 양평의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준다고 알려져 있었고 매년 겨울이면 산신령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한 해는 양평에 유난히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하얀 눈이 산과 들을 덮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높은 산마루에 위치한 산신령의 사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평소엔 너무 험해서 옳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지만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그 임무를 맡기로 했다. 일이 있는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 드릴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제수용 음식과 함께 바구니에 담아 소중히 이고 젊은이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추위로 얼어붙어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단조로운 흰 눈의 풍경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굳은 결의로 한 발 한 발 산을 올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신령에 대한 경외심과 마을을 위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흘러 끝내 정상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각자의 소원을 속삭이며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산신령의 기운이 그들의 마음속에 깃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사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멀리서 산신령의 영혼이라도 만난 듯 갑자기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쌓였던 눈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며 빛나는 길이 열렸다. 젊은이들은 놀랍고 경이로운 이 사건을
마을에 알리고자 서둘러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모두 환호하며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만들었다. 그해 양평 마을의 겨울 축제는 이전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치러졌으며 그 이후로도 산신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한다. 매년 양평의 마을 사람들은 이 때가 되면 산신령의 정령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되새기며 축제를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양평 마을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산신령과 관련된 오래된 민속신앙의 이야기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주어진 축복을 믿으며 그해 겨울도 무사히 넘겨 다가올 봄을 기대했다.